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 신앙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구원의 핵심 진리를 놓치고 자꾸만 흔들리고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이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이며 또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붙들고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서 다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 나의 열심, 어떤 나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 종교 개혁가들이 붙잡았던 이 핵심 기둥, 핵심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이 안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나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방금 읽은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물의 특징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인사드려야 될 은사분들,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또 선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이 얼마인지 가격 검색을 인터넷으로 다 해가지고 그 가격만큼 그 통장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것, 그것이 선물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값으로, 우리의 어떤 비용으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이고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에서 파생한 명사 단어, 이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와 선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은혜로 주어주신 그 선물이 이 카리스에서 나온 것이 카리스마,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평생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자부하는 어느 성도가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첫 번째 게이트가 있죠. 이 천국문 입구 앞에 보통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수장으로 지키고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성도, 이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몇 점 되어야 하는지 알지? 100점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대에 임직을 받고 평생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점 탈락. 그때 이 성도가 다급하게 황급하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11조 감사 헌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고, 구제도 그 누구보다 앞장섰고,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선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1점 탈락,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어떤 성도가 유유히 그냥 거기 프리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 성도는 어떻게 그냥 쑥 들어갑니까? 했더니 도대체 뭐라고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 성도님이 예수님 하니까 문이 확 열어주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어렵지 않은 이제 수학도 아니고 산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은 문제를 냅니다. 100 빼기 1은 뭘까요? 네, 산술적으로 99죠. 그런데 100 빼기 1은 0입니다. 이상하죠? 한 가지 더요. 그러면 0 더하기 1은 뭘까요? 네, 원래는 1이 나오죠. 그런데 100입니다. 100에서 1을 빼면은 0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0인데 1을 더하면 100이 돼요. 100점이 돼요. 이 1이 무엇이냐, 누구냐가 중요한데 1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100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1을 빼면은 0점이고요. 내가 0점 인생인데, 빵점짜리 인생인데 거기에 예수님 플러스 1 하면 100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죠. 구원은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업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어서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영원한 자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선물 주신 분을 위해서 대하여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인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신 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이 중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마치 어떤 단계별 코스가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이런 수준별이 아니라 단계별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이 구원은 단번에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10개월 만삭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에 육신으로 그 아이가 한 번에 태어나는 것처럼 영으로 새롭게 한 번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남,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물은요, 전통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 물은 정결케 하는 도구이고 또 그런 죄를 씻는 상징이 되죠.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법이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증거했고 그 물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하는 심령들은 모두 물로 그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과 성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이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물과 성령을 이어주는 그 조사, 과라고 하는, 물과 성령 할 때 이 과라고 하는 그 조사는 헬라어 카이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카이는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의 A와 B라고 하는 단어의 동격, 이퀄을 의미하는 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을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물을 성령님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거듭남,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련된 지성이나 교양이나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인품이나 인성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수양이나 철학이나 어떤 공로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은, 구원은 오직 성령님 한 분만으로, 하늘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며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와 같은 이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 구원의 역사가 현실화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의 입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은 것,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된다, 결단하고 내가 믿은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앞부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행과 고행과 열심과 어떤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조명시켜주시면, 밝게 비춰주시면 그 어두운 마음 한복판에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마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구원의 과정이고요,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 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보낼 때 항상 1절 이럴 때는 안부도 묻고 또 수신자에 대한 상황도 살피는데 바로 1절 시작하자마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징계하고 권면하는 듯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무엇이 어리석다는 걸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에 지금 빠져 있길래, 무엇을 놓치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는 왜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이 텍스트는요, 이 본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건 구원을 갈라디아서에선 의미를 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죄 지은 자, 모든 이들 다 나와 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 구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입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너희가 분명히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한 겁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행위로 마치려 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십자가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재차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5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동일한 말씀이지요.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행위가, 일이 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부터 이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적 사설들이 그들 안에 혼동과 두려움, 착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 본성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뭔가 좀 했다라고 하는 기분, 공로, 무엇인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게 사람 본성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쏟아 부어서 뭔가를 이루면 그것에 대한 뭔가 하나님 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심성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를 놓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행위로 마치겠느냐, 잘못된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의 말에 끌려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 이 장깔뱅은요, 이와 관련해서요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율법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제일 용도라고 불리는데요. 이 율법의 제일 용도, 그것은 이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의 10계명 앞에 서면은 그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를 비춰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죠.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내 모습이 마치 거울과 같이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에 어긋나는 죄인들을 드러나게 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선언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앞으로 주어질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게 되면요, 이 행위 중심의 신앙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언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알지 못하는 공포와 두려움과 압박감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내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 정도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율법의 이 잘못된 기준 안에 갇히게 되면은, 율법주의 안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 구원의 즐거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따뜻함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율법의 제일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서의 역할,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의 바로 그런 보조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율법의 제1의 용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죄를 지적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요, 이 율법의 제2 용도가 있는데, 이 율법의 제2 용도는 세상의 악을 공통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이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요, 그들의 본성에게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 이래서 하늘 천벌 받는 거 아니야? 그 또 주변에서 야, 너 양심이 있냐?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 이런 율법들이 세계 각 나라 민족의 어떤 사회법, 정치법, 헌법에 영향을 주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나 여러 이 무너져가는 죄악들 안에서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어떤 제어선을 사회적으로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제3 사용을 바로 이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 율법의 제3 사용이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제3 사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활용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전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뜨거운 갈망들이, 거룩한 갈망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율법의 위치가 복음 이후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신약 성경을 복음으로 봐서 율법 다음에 복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칼뱅은 복음이 먼저 오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찾게 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는, 장로교는 복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옵니다.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적 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그것을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받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율법을 폐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더 굳게 지키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은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제1용도요, 그것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이 율법을 폐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잘못 이해했을 때요, 한국교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원파 이단이요. 이 구원파 보면은 이들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어떠한 회개도 필요 없고 그 어떠한 거룩한 길을 걸을 필요도 없다. 이 율법의 제3 사용에 빠져 있어요. 복음만 있고요, 율법이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타락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제3 사용은 곧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길이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요, 나의 지향성이 거룩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게을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기준 없이 잣대 없이 죄 가운데 거하며 유흥과 타락을 일삼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의 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그 무엇으로부터 보답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내 인생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주의 도와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심령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비춰주고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율법으로, 믿음의 행위로 계속해서 그 길을 성화의 길로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순서, 복음이 먼저 온다라는 것,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총체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이제 몫을 박습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최정점에 있는, 누구나 다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사모하는 아브라함이죠. 전에도 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다 이루고 한 몸에 누린 그런 영적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셨을까?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징표인 바로 할례를 요청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17장의 할례 사건, 창세기 17장의 할례 사건,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행위, 어떠한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축복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칭의의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 그 뒤에 있는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시대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은 그 이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며 우리의 성화의 길을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걸어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면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인생길 되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의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든 우리의 남은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